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로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자리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자리가 각자의 교회가 될 수 있고 또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우리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이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참여해 주셨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민수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입니다. 뭐라고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밥. 다른 쉽게 말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는 의미죠. 오늘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만나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법도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법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민수기 또 첫 번째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군사들이 막 세워지고 진영들이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되었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딱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12지파마다 이게 이렇게 진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12진영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지파별로. 그래서 지파마다 이렇게 정탐꾼을 한 명씩 뽑으라고 해요. 정탐꾼. 그래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이렇게 불러 모읍니다. 각 지파별로 뽑아가지고 그리고 부탁을 하는데요. 어떤 것을 정탐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의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또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아니면 성인지 또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라. 그리고 또 올 때 그 땅의 실과를 가져와라. 그 땅에 있는 과일을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정탐꾼들이 조심스럽게 정탐을 나갔어요. 가서 정탐꾼들이 보니까 거기 아낙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후손, 아낙자손들의 후손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해요.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강한 용사였던 아낙자손들이 이렇게 모였던 땅에는 그 아낙자손 네피림의 후손들이 이렇게 좀 덩치가 컸나 봐요. 거인이라고 성경에 표현을 하더라고요. 거인이 모여 있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다부진 몸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막 싸움 잘했겠죠. 거기에 있는 포도나무와 석류나무와 무화과도 보니까 엄청 컸대요. 그래서 나중에 그 모세가 명령한 것처럼 그 실과를 들고 왔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포도 한 송이 이렇게 받아와서 들고 오는 것 같지만 어떻게 했냐면 두 사람이 이렇게 막대에다가 그 포도를 열매를 꿰어 가지고 들고 올 정도라고 해요. 그러면 얼마나 큰지 알겠죠? 두 사람이 들 정도의 과일이었다. 그러면 진짜 큰 과일이죠. 그만큼 먹을 것도 많고 막 크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도 크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정말 좋은 땅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도 유추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낙 자손은 거인입니다. 그들을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왠지 메뚜기 같아 보였어요. 보세요. 우리가 가서 보고 나니까 우리가 너무 메뚜기 같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면 똑같이 우리와 생각대로 그들이 우리를 메뚜기처럼 볼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상대가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 말을 듣고 오니까 이 이야기가 또 각 진영마다 이렇게 퍼져갔겠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온 회중이 두려워서 떨면서 통곡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해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그 칼에 쓰러지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가족이 이제 다 잡힐 거야. 우리는 그들의 칼에 맞아 죽을 거야.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를 이렇게 죽게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그들이 밤새 울다가 결론을 내려요. 야, 우리 이러다가 다 죽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지휘관인 모세를 밀어내고 우리의 지휘관을 새로 뽑자. 그리고 우리가 원래 있었던 땅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들이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지휘관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요. 회중들 앞으로 끌고 와요. 왜? 죽이려고. 그래야 지휘관을 바꾸고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정탐꾼으로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각 지파 12지파에서 왔잖아요. 근데 그 중에 그 두 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와 아론을 보호하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면서 정탐한 땅은 여러분 심히 아름답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했어요. 그 땅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실 겁니다. 제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뭐 하지 말라? 모세 지금 여기서 죽이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저 땅 갈 수 있어요. 모세를 죽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회중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사람들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하냐면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그 회막 우리가 계속 들어왔던 그 회막에서 영광이 이렇게 탁 나타나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너무 화가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내가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다 없애버리고 너에게 다시 강한 나라를 만들게 하리라 하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없애버릴 거야. 내가 진짜 여기까지 했는데 이들이 나를 멸시하고 믿질 않는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너희들을 다 죽이겠다고 한다. 내가 이 꼴을 보고 있어야 되냐? 하나님께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또 그러니까 모세도 대단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시니까 하나님 그래도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는데 이 사람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지금까지 이끌어온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결국 용서는 하세요. 어떻게 보면 참 이 내용이 안타까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걸 우리의 삶에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어떤 삶을 살았고 또 하나님을 어디까지 신뢰하시나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우리가 맹세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믿고 그 어떤 어려워 보이는 것도 선택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높은 벽이 보이고
안악자손 같이 큰 어려움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고 할 때가 너무나 많죠. 왜인지 모르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무리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객기 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헛된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기에는요, 이게 내 생각으로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정말로. 왜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은 왜 이거를 나에게 명령하실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왜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실까라는 일들이 너무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이 일어나죠. 세상의 기준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무 달라요. 내가 살아왔던 삶과도 너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를 원하시는데 그 명령을 따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말이죠.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은근히 또 많아요. 우리 삶의 주변에.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실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믿음의 친구들이나 또는 지인들이 이렇게 말씀해 줄 때도 있어요. 또 성경 말씀을 내가 혼자서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런 믿음의 도전들, 믿음의 요구들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귀로 듣고 우리가 막 눈으로 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잘 그게 안 느껴지는지 또 왜 우리가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는지 참 안타깝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시도조차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안 돼. 막 귀 막고 이제 안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하니까 시도조차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결국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빨리 캐치하고 듣고 하는 사람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직접 보게 되고요. 그 기적의 순간 속에 자기가 그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말씀을 끝까지 안 듣는 사람,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안 듣는 사람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뱅글뱅글 그 삶 속에서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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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그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안 들었던 결국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국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1세대들이 다 죽을 때까지 뱅글 돌았어요. 뱅글뱅글 그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속죄하면서 그 바로 옆에 있는 가나안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도로 보면요. 여기 있다가 그냥 여기 가는 거예요. 애굽이 여기 있거든요. 거의 이제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애굽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제 헤브론 가나안 땅 그냥 바로 여기예요. 근데 여기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 여기를 빙글 돌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렇게 돌았다라는 거죠. 그냥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들이 잘못했다. 하나님의 말씀 결국 듣지 않고 그 이스라엘 1세대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다 죽을 때까지 뱅글 돌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자라고 했던 여호수아 갈렙도 있었잖아요. 맞죠? 여러분 기억나죠? 근데 그 백성들에게 가자, 해보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했지만 아무도 따라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이제 그들을 뱅글뱅글 돌릴 때 그들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함께 같이 뱅글뱅글 돕니다. 뱅글뱅글 돕니다. 뭔가 좀 억울할 수 있어요. 우린 가자 했는데 왜 이렇게 뱅글뱅글 돌까? 우리의 삶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지? 뭔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 뭐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 40년의 세월 동안 죽지 않았어요.
1세대들이 다 죽을 때까지 있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시 2세대들이 태어났을 때 그 2세대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직접 그 기적의 순간에 참여해요. 가나안 땅을 자기들의 손으로 직접 탈취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 명령과 그 약속을 깨시는 분이 아니고요.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든 그 상황을 만들어내시고 이어나가게 하시는 기적의 힘이 있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그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면 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런 어려운 길을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쉬운 길보다 어려운 길을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그냥 안 들으면 되지. 그냥 귀 막고 뭐 눈 닫고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했는데 나 안 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너무 쉽잖아요. 그냥 안 해버리면 되니까. 내가 피해버리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려운 거 한번 해보자고요. 성경 말씀에도 써 있잖아요. 좁은 길과 넓은 길로 가라고 하잖아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진짜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고요. 넓은 길로 가는 건 쉽죠. 근데 그 길은 진짜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좁은 길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과 다르게 살 사람들이라면 한번 좁은 길로 이 어려운 것을 한번 선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13장 1절에 말씀이 이제 진리를 좀 더 깨닫자 보면 깨달아 보면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명령하셨어요?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요. 정탐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줄 땅을 정탐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서 간 좀 보고 와. 가서 뭐 좀 쫄아봐. 니네가 할 사람들 좀 보고 나서 좀 쫄아봐. 그런 게 아니고 그거 보고 한번 원망해봐 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너희한테 줄 땅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봐. 미래를 봐. 그리고 너희한테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봐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이미 우리에게 주실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문제점이죠. 그 문제점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실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다 준비하셨죠. 그럼 그것을 받기만 하면 되는데 받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다?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요구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는 사람은 그 가나안 땅을처럼 우리가 그 기적을 우리가 맛볼 수 있고 그 기적의 순간에 우리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 계속 뱅글뱅글 돌 수밖에 없다라는 점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세상을 향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고 강력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하루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시도해봐야 합니다. 하나님 어려운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려운데요.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길이 너무 좁은데요.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시도를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한 번 정도는, 한 번이 아니죠. 매일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시도해 보십시오.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세상과 담대히 싸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가서 싸우라고 하셨지만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셨지만 우리가 정작 무서워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채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한 것처럼 빙글빙글 방황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싸우게 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신 것처럼 이미 정해진 싸움에 무서워하지 않고 나가서 담대히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 것에 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오늘 말씀 이렇게 우리가 나눠보았는데요. 우리 잠깐의 기도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의 안타까운 상황으로 인해서 7월 4일까지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비대면으로 잠깐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다시 빨리 회복되어서 우리의 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고, 일단은 너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좀 더 우리가 함께 해야 되고 좀 더 좋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너무 안타깝고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도 여러분이 좀 더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겨내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모일 때에는 우리가 좀 더 기쁜 마음으로 우리 예배 자리, 청년부 예배 자리를 사수했으면 좋겠고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화목 큐티 책을 이제 신청하려고 해요. 이제 우리가 6월달 다 지나갔잖아요.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책을 사려고 해요. 근데 7, 8, 9월 이게 한 번에 3개월짜리예요. 그래서 한 번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하실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임원들에게, 저한테 좀 연락하기 부담스러우시면 임원들에게 연락해 주셔서 저희가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준비할 예정이니까 여러분이 꼭 화목 큐티에 참여하셔서 묵상하고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청년부 여러분들은 꼭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동암의 청년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녕 수고하셨습니다.